2023년 6월 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방의 교만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 하시는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행하실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시온에 임하는 왕과 온 땅에 미치는 그의 통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셔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세상의 왕은 자신을 위해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며 착취합니다. 그러나 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 시온에 임하시는 왕은 다른 분입니다. 그는 정복하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승리자이십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이죠. 그는 백성들을 위하고 사랑하며 평화로 통치하는 왕입니다. 스가랴 9장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전쟁을 그치는 왕, 그래서 화평을 전하는 왕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공의와 겸손으로 다스리시되 온 세상에 화평을 가져올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왕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온에 속한 모든 자들이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온에 임하시는 왕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시온에 속한 백성들과 세운 언약의 피 때문입니다.
스가랴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언약의 피로써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피로 세운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패하지 않으며 반드시 갇혀있는 자들의 소망을 이루어 온전한 자유를 선사하고 영원히 안전한 요새에 머물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갇혀있던 그들을 활로 삼고 화살로 삼으셔서 또 용사의 칼과 같게 하셔서 그들을 감금하고 괴롭게 했던 열방을 치실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3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헬라는 알렉산더 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페르시아를 꺾을 만큼 크고 강한 나라의 대표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싸우는 주체가 유다와 에브라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그들이 가진 군사력을 사용해서 세상의 크고 강한 나라를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승리는 그들을 사용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갇힌 자였으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건짐을 입었고 자신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무기로 쓰임받아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승리인 것이죠. 스가랴 9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번개를 화살처럼 사용하시고 남방 회오리 바람을 병거 삼아 타신답니다. 그런 하나님을 누가 감히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호위하사 원수들을 능히 제압하여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축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원수를 삼키고 원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진짜 살과 피를 먹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선사하신 것이죠. 그날의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풍성함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스가랴 9장 17절입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열방의 교만을 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시며 이스라엘을 보호하사 완전한 승리를 선사하시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며 그 무엇보다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평화와 겸손의 왕, 나귀를 타고 시온에 임하는 왕,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왕,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이미 다들 눈치채셨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평화와 겸손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과 그분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로 부름받은 모든 자들, 시온 백성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또한 전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속한 나라의 영광이고 가치입니다. 그 나라는 세상의 전부를 가져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나라에 부름받았습니다.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고 부름받을 만한 무언가를 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은혜 외에 다른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강함도 부귀도 없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승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삽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미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그 나라에 속한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